5월 오늘 참 화창한 날씨인데 계속 가정에 대하여서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첫 시간으로는 자녀 양육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부모 공경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부부가 어떻게 사랑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부부에 관한 말씀을 하자고 하면 보통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이나 또는 베드로전서 3장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또는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할 것이냐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되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그렇게 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선택하면서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사랑장, 고린도전서 13장인데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읽은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에는 사랑의 특성들이 나와 있는데 15가지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많은 것을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못 드리기 때문에 오늘은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사랑은 오래 참고 라고 하는 이 한 구절을 가지고 함께 묵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제가 다 다룰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깨우치는 것만 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고 새로운 부부간의 관계를 형성할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말씀의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식장을 가보시면 요즘 봄이라 한참 결혼을 많이 하는데 주례자는 반드시 두 젊은 남녀를 앞세우고 모든 사람 앞에서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는 성혼 선포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선포와 동시에 두 남녀가 모든 면에서 한 몸이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선포는 한 몸이 되어갈 힘든 과정이 있음을 시작하는, 알려주는 그러한 말과도 같습니다. 하버드 대학에 세뮤얼 헌팅턴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시는데 세계에서 미래학자로는 손을 꼽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자기의 논문 문명의 충돌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21세기의 국제 분쟁은 더 이상 정치적이거나 또는 경제적, 군사적인 대치로 인하여 발생하지 않는다. 오히려 문명과 문명이 부닥쳐서 대립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하였습니다. 이 예측은 문화의 차이를 극복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좋은 예가 북한입니다. 오늘 기도하신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를 하셨습니다만 북한과 통일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염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 당장에 통일이 일어난다라고 할 때에 적지 않은 사람이 난색을 표명하는 이유가 바로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 때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헌팅턴의 이론을 국가에서 가정으로 축소하여 생각해 볼 때 결혼 생활에 반드시 충돌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다른 문화적 배경에 자란 남녀가 하나로 결합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결합이란 어느 한 문화가 다른 문화에 종속되거나 아니면 흡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둘 중에 한 문화가 사라지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만약에 국가와 국가의 어떤 종속에 있어서 문화와 문화가 종속된다라고 할 때라도 거기에는 적지 않은 충돌이 있게 마련인 것인데, 하물며 결혼이란 동등한 세력으로서의 두 문화가 만난다라고 할 때에 그 안에 일어날 충돌은 필연적인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도 서로 다른 두 문화의 충돌로 인한 마찰과 갈등을 비껴갈 수 없다라고 할 때에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무런 갈등이나 다툼 없이
늘 행복하게만 지낼 수 있는 부부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두 문화의 충돌이라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라고 하는 것을 이해를 돕기 위하여 제가 영화를 한 편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2002년도에 개봉한 작품인데 제가 외국에서 들어오자마자 막 붐을 일으켰던, 그래서 저도 보았는데, 집으로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집으로라고 하는 영화는 집안이 어려워진 한 엄마가 7살 난 아들을 데리고 시골에 있는 친정 엄마에게 이렇게 맡기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그 두메 산골에서 77세 난 외할머니와 7살 난 손자가 부닥치면서 살아가는 에피소드를 그린 영화가 이 집으로인데, 거기에 보면 한 장면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무엇이냐 하면 이 아이가 이제 장난감을 서울에서 가지고 온 거예요. 그 장난감 중에 하나가 나무 퍼즐이 있습니다. 뭐 별 모양, 세모 모양, 또는 네모, 원, 이런 이제 그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 이 나무를, 그런 모양을 갖추고 있는 사육면체 나무 통에다가 이렇게 맞추어서 집어넣는 그런 퍼즐 장난감인데, 이 아이가 이제 할머니하고 늘 다투기 때문에 이 할머니는 눈치를 이렇게 보다가 아이가 없을 때, 제 지금 기억으로는 밤인 것 같은데, 몰래 이 할머니가, 그게 너무나 재밌었던 모양이에요. 호기심이 있어가지고 아이 몰래 그것을 이제 이렇게 맞추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 단 한 번도 정확히 맞춘 게 없어요. 별 모양을 원에다 집어넣으려고 막 이렇게 한다든지, 삼각형을 사각형에다 집어넣는다든지, 아무리 해도 못 맞추는 거예요. 그 장면을 제가 떠올리면서, 아하, 부부가 만나서 두 문화가 충돌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부부 사이에 일어나는 이러한 문화적 충돌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원과 원의 만남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삼각형이면 삼각형과 만나는 것이 결혼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색깔, 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결혼하기 전에 그렇게도 많이 궁합을 보러 여기저기 돌아다니는가 봅니다. 맞추어 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런 사람들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을 했고, 결혼을 한 이상은 결코 부부간의 생활 속에서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날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 생활을 하기 시작하면 첫날부터 그 이상이 뒤틀려지기 시작하면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아하, 분명히 사랑해서 결혼한 것 같은데 살다 보니 그게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나와 다른 색깔, 나와 다른 모양 가지고 있는 그 배우자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느냐 하면, 아, 내가 착각을 했구나, 내가 사랑하는 줄 알았더니 사랑한 게 아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 식었다라고도 말을 하고 말이죠. 이렇게 단정을 짓는 사람들은, 그래서 둘 사이에 아이가 생기면 그 아이 때문에 할 수 없이 산다라고 말을 하고, 아니면 그동안에 살아온 것이 억울해서 계속 산다라고 말을 하거나, 혼자 살기 힘드니까 그냥 같이 살겠다라고 말을 한다거나, 아니면 정 때문에 그냥 살지 뭐, 보통 이렇게들 하면서 사는 것이 부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부부들에게 있어서 정작에 정말 그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문제라는 것이 이렇게 사랑이 식어서라든가, 아니면 가짜 사랑이었다든지, 아니면 생활 방식이 다르기 때문이라든지, 아니면 통계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혼율의 가장 주된 원인이 성격 차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성격 차이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이 시간에 그 오해를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러한 것으로 부부 사이가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문화의 충돌이 얼마나 큰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인식은 했다 할지라도 대단히 과소평가할 경우에 이와 같은 부부간에 큰 문제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같은 모양을 하고 있는 단 한 쌍의 존재도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제각각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원과 원이 만난다는 의미에서의 내 짝을 찾으려고 한다는, 내 짝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하는 노력은 헛수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은 처음부터 원과 삼각형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별과 사각형의 만남이 결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라고 하는 것은 한두 번 맞추어 살아보다가 아유 이거 아니야, 이 사람 아니었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수도 없이 맞추는, 서로의 깎고 깎이는 그러한 노력 끝에 한 몸이 되어가는 전 과정을 가리켜서 결혼생활이라, 부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는 반드시 내 몸을 깎아 나가는, 나를 다듬어 나가는 아픔과 고통이 수반되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부부 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가장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우리가 생각하고자 하는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오래 참기로 작정하면서부터 부부 관계가 형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는다는 말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살다 보면 대부분의 경우 자기가 생각했던 그런 이상형으로부터 점점 멀어져가는 배우자를 보면서 실망하게 마련이죠. 또한 나하고는 너무나 다른 삶의 스타일,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하여 충격이 되어서 견디기 힘들어하죠. 견디기 힘들다가 쌓이면 그것을 나는 왜 이 사람과 결혼했나 후회스럽게 여기게 됩니다. 이러한 후회감이 결국 폭발하면 갈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전 과정을 여러분들이 예견을 하시고 바로 이러한 순간순간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이 진리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이 그렇게 말처럼 쉽지 않죠. 우리의 성품이 그 정도로 성숙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오래 참지 않으면 안 되는 극한 어떠한 상황들에 맞닥뜨렸을 때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몇 가지 사실들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 분노가 배우자로 인하여서 목구멍까지 막 차고 올라오는 그러한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만큼 참으셨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것을 얼마만큼 참고 계실까를 한번 묵상해 보세요. 왜 제가 나 같은 것이라 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거룩 앞에 우리의 죄악투성인 모습은 아무리 비추어 보아도 짐승만도 못하고 벌레만도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나 같은 모습에도 여전히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내는 어디까지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7번 용서하면 내가 대단히 많이 용서하는 것이죠? 이렇게 질문할 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말씀하시고 비유로 그 말씀의 의미를 설명하시는데 그 비유가 이렇습니다. 한 종이 주인과 회계하려고 만납니다. 회계라고 하는 것은 카운팅 한다는 거예요. 계산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셈을 하려고 이렇게 만나는데 어떠한 셈을 하게 되는고 하니 25절에 보니까 그 몸과 처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도 갚지 못할 엄청난 빚을 져버린 것입니다. 거기 보면 1만 달란트 빚졌다라고 나오니까 1만 달란트란 오늘날 하루 일용직에 있는 분이 하루에 일을 해서 버는 품삯에 20만 년 한 푼도 남김없이 다 모았을 때의 돈이 1만 달란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액수인 것을 우리가 잘 알죠. 바로 그와 같은 액수를 빚을 진 이 종이 주인에게 뭐라고 간청을 하는가 하면 26절에 주인이여 참아 주소서 이렇게 간청하거든요. 참아달라라고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참아주시기를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죄를 우리가 짓고 삽니까? 그러한 죄를 짓고 사는데도 참고 또 참다가 결국에 제일 마지막 순간에 이제 자 이리 와
셈 해보자, 계산하자, 이제 끝장을 보자 라고 하는 그 순간에조차도 하나님께서 참으시는데, 이 종이 참아달라고 말하는 그 말에 너무나 가여워서 자비를 베푸셔서 모든 빚을 다 탕감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일상의 삶에 계속해서 회초리를 대고 싶은 순간들이 무수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들을 참아오셨는데, 이제 마지막 순간에 해결을 보고자 하는 그 순간에조차라도 참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인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기억한다면 내가 내 배우자에 대하여 인내하지 못할 만한 사건이 얼마나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를 향한 그 참으심을 개인적으로 신앙적으로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배우자가 행한 것만큼은 난 도저히 못 참아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이 종의 다음 행동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탕감을 다 받고 나가서 길을 가는데 자기에게 조금 빚진 사람을 또 만나는 거예요.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그 사람이 이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참아주세요. 한 번만 참아주세요. 그때 이 종은 참지를 않아요. 그리고는 그냥 감옥에 갖다 집어넣습니다. 비록 감옥에 갖다 집어넣은 것이 이 종의 입장에서는 합법적이고 정당한 처사였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갚지 않았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편에서 보자고 하면 이 사람만큼 무자비한 사람이 없죠. 자기가 받은 그 은혜가 어떠함을 완전히 잊어먹은 채 내가 베풀 수 있는 그 기회에 오히려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고 자비를 베풀지 아니하고 참지 아니하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그 행동을 해버린 이 사람이 적어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무자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배우자가 나에게 대하여 잘못한 것 때문에 그것에 대한 정당성, 이 사람은 이러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나의 분노를 받을 만해 라고 하는 정당성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를 향하여 참으시는 그것을 생각할 때는 그 분을 사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그렇게 막 분이 차올라올 때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의 피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원래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참지 못하셔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습니다. 그 결과로 인간은 타락하여서 죄를 짓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늘 죄를 지으며 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원죄가 사함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든 자범죄조차도 그리스도의 피 가운데에서 해결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에 많은 죄들을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이유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들을 덮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피를 보고 우리를 참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와 같은 속죄, 이 속죄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 속에는 뇌물을 주어 눈을 멀게 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이 찢기시고 자기의 피를 다 쏟으셔서 그것을 뇌물 삼아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보지 못하게 막아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예요. 그 피를 통해 우리가 둘림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유효하는 한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대하여 참으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참고 계시다라고 할 때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나에게만 둘러싸인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내 배우자에게도 동일하게 둘러싸여져 있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는 피를 흘리셨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배우자를 덮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를 바란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행하신 십자가의 사건을 모독하는 것이요 무시하는 처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신 피를 생각하면 우리는 참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너무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니까 그거 생각하면 뭐 참지 못할 게 뭐 있겠나,
너는 잘 되냐? 이렇게 혹시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더 현실적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 오래 참는다 라고 하는 말, 이 원어를 보면 마크로디메오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헬라어에 보면 이 마크로디메오는 두 단어가 합성된 합성어입니다. 마크로스라고 하는 단어하고 디모스라고 하는 두 단어가 합성어된 건데, 이 마크로스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로 긴, 먼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 디모스라고 하는 것은 분노, 격정 이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마크로디메, 오래 참다라고 하는 건데, 이 말의 뜻을 보면 분노를 더디하라 또는 분노나 격분을 멀리 떨어뜨려라, 이러한 뜻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필립 얀시가 고린도전서 13장을 쭉 주해를 하면서 이 오래 참고라고 하는 부분에서 어떠한 이 원어적인 뜻을 또 제공하고 있는가 하면, 물이 끓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다, 이런 뜻이 있다라고 이렇게 밝혀놨어요.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물이 끓는다라고 하는 말은 불을 약하게 해놓았다는 말이죠. 즉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불을 약하게 줄이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무도 쉽게 부부싸움을 하면 못 살겠다, 헤어져, 당신하고는 안 맞아, 아무리 노력해도 당신하고는 안 되겠어, 혹시나 하고 살아봤더니 역시나야, 뭐 이러면서 그냥 완전 끝장을 보려고 하는 이러한 말들은 삼가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요, 그런 말은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화력을 최대한으로 틀어놓고 야, 왜 이렇게 물이 빨리 끓는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왜 불을 약하게 줄여놓고 물을 천천히 끓이는 것을 오래 참는다라고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요, 이렇게 물이 끓을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흘러가겠어요. 그 시간 동안에 한번 돌아보라, 이런 말이에요. 한번 생각 좀 하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내 배우자에 대해서 화가 많이 나 있는데 정말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 것인가? 나는 아무런 원인 제공을 하지 않았는데 내 배우자가 나에 대해서 전적으로 잘못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화가 난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시간을 좀 벌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시간에 감정을 좀 사귀고 냉철한 이성을 동원해서 정확하게 상황을 판단을 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부부 싸움 중에, 제가 이제 뭐 얼마 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 뭐 좀 50년도 사시고 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이제 겨우 제가 한 20여 년 이렇게 살면서 느끼는 것이 있어요. 매년마다 제가 이렇게 맞아 더 확신하고 또 확신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부싸움을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이것 때문에 부부싸움 했어 라고 내어놓았을 때 모든 사람들이, 그래, 그것은 꼭 부부싸움 할 만했다, 정말 그건 큰일이었어 라고 인정해 줄 만한 사건은 제가 보기엔 손에 꼽는다는 거예요. 거의 없어요. 거의 없고요, 대부분은 정말 사소해. 남들이 들으면 코웃음 치는 그러한 사건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한 단계 말이 점점 세지죠.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덧 상대방에 대한 자존심을 탁 건드리는 말을 던지는 겁니다. 이게 한두 번만 오가면 그냥 곧바로 엄청난 대형 사고가 터지게 되는 거죠. 내가 그동안 참았는데 이번만큼 내 절대 못 참아. 내가 지금까지 무시당한 거 다 갚아줄 거야. 내가 지난번에도 이거 참았는데 들어봐 하면서 막 과거에 있었던 일 막 들춰내죠. 그때 이야기하지 않은 거 말하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한 거 또 하고 싸울 때마다 과거에서부터 쫙 모아놓은 거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부부 많죠. 그렇게 해서 부부싸움이 아주 커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 가운데에서 동의하지 않을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이건 뭐냐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화력을 최대한으로 올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화력이 더 센가 한번 보자 라고 하면서 그 화력 세게 하기 위해서 하나라도 더 상대방보다 더 상대방의 약점을 더 들춰내는 거죠. 계속 들춰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착같이 이겨내는 거죠. 화력을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화력들 다 동원하는 거예요. 쫙
동원해서 분노의 폭탄을 쏘아 올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부부싸움이에요. 대부분의 부부싸움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러한 순간에 제발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내가 그런 거 지금 기억할 때냐? 하고 감정이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더더욱 기억하세요. 과거에 있었던 일 그거 기억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세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한 사람은 빨리 불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불을 줄이세요. 둘 다 그냥 터질 때까지 해보자 하지 말고 한 사람이 빨리 지혜롭게 불을 줄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을 벌면서 내 배우자가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나는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정말 저 사람이 잘못한 거야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내가 아무리 이성적으로 냉철하게 생각을 보아도 나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고 오직 저 배우자가 나에 대하여 잘못한 것이야 라고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요, 줄여놓은 불을 더 줄이세요. 더 줄여요. 아예 꺼질 때까지 그냥 꺼트려 버리세요. 그러면요, 시간이 흐르면서 물이 끓지 않으니까 그냥 잠잠해지는, 누그러지는 거예요. 인내한다는 것,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아무것도 몰라갖고 그냥 멍청해가지고 순진무구해가지고 그냥 상대방이 뭘 어떻게 하든지 그냥 모르는 채 이렇게 입 벌리고 있는 그러한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꽃을 줄이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입니다. 귀를 기울여보는 것입니다. 물을 천천히 끓이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실 거예요. 야, 그 오래 참는 거 그거 하다가 내가 지금까지 왔다, 이러시는 분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억울해 죽겠다 지금. 당장 그때 언젠가 결판을 냈어야 되는데 그거 못하고 지금까지 오래 참다가 지금 이 모양이다 라고 하시는 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오래 참는다라는 것은요, 그렇게 소극적이거나 수동적인 의미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에휴, 할 수 없이 그냥 주저앉고 그렇게 오래 참으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래 참는다는 것은요, 절대로 소극적인 행동이 아니에요. 사랑에 있어서 가장 적극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래 참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의 가장 적극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오래 참는 거였어요. 오래 참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습니까? 있을 수 없죠. 가장 적극적인 행동을 하신 것이 오래 참는 거였어요. 우리가 배우자에 대해서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할 수 없으니까, 에이 이렇게 살아나 저렇게 살아나 한평생인데 그냥 살지 뭐, 이런 의미에서의 오래 참음이 아니라 정말로 상대방에 대하여서 얼마나 사랑스러운 존재이며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는 존재이며 얼마나 십자가의 피로 구속함을 받은 존재인가에 대한 귀중함을 여기고 그렇게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그러한 오래 참는 이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전에는 몰랐던 놀라운 비밀들을 캐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번 참아보셔요. 저희 집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저희 집도 뭐 신이 아닌 다음에 싸우잖아요. 어쩌면 뭐 솔직히 얘기해서 더 많이 싸운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더 많이 싸울지도 몰라요. 무지하게 싸워왔어요 지금까지. 그러나 제가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집사람이 동의를 할지 안 할지 모르겠지만 한 100대 1 정도로 제가 참은 것 같아요. 우리 집사람이 100번 화를 내면 제가 한 번 정도 화를 내는 정도. 근데 이제 다른 말 하겠지만 뭐 이제 우리 집사람은 설교할 기회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마음대로 말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아무튼 둘이가 제가 경험에 부닥치면 이건 뭐 일 나는 거예요. 근데 한 사람이 줄이잖아요. 불 줄이면 되더라고요. 시간이 지나면서 되더라고요. 그게 그냥 그때 대충 임기응변으로 넘어간 게 아니라 진정한 사랑의 모습으로,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용납하는 것으로 참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식되기 시작하면서 사랑이 새롭게 싹 트여요. 요즘 저희들이 얼마나 재밌게 사는지 몰라요.
뭐 이거 알고 이렇게 한 거 아닌데, 그렇죠? 너무 재밌어요. 저는 알고 있었죠. 저는 이렇게 알고 있죠. 우리 사람도 뭐 다른 어떤 통로를 통해서 알고 있었을는지 모르겠어요. 이걸 알게 되면요, 참는다라고 하는 것에서 생겨나는 그 사랑의 묘미 대단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야, 나는 다 살았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 황혼 이혼이 얼마나 많이 늘고 있는데요. 사회적 이슈 아닙니까? 지금 50년 살고 이제 끝내자, 이러는 사람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동안 억울했던 거 지금이라도 내가 보상받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아닙니다. 부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모든 것에서 오래 참는 것입니다. 뷔페 식당을 한번 가보십시오. 뷔페를 가면은 쫙 널려져 있는 식당에서 그 음식 내가 먹고 싶은 거 골라 먹을 수 있잖아요. 부부 사이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골라 먹는 사랑이 아니에요. 뷔페 식당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함께 하기로 작정한 것이 부부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에 대해서는 반드시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가장 적극적인 방법으로서 이 오래 참음을 꼭 기억하시고, 이 어두워져가는 세상에 가정이 마구 깨어져 가고 있는 이 사회에 대하여서 모쪼록 우리 동북교회 모든 성도님들 아름다운 가정들을 이루시고 오래 참는 이 가족 미학을 좀 배우시고 연습하셔서 훌륭한 이 사회의 대한 가정으로 존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소개할 수 있는 귀한 복이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넘쳐나시기를 축원합니다.